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그죠? 이제 폭염이 시작돼서 전국이 아주 덥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하면 약하더라고요. 그죠? 유럽은 거의 50도 육박하는 데도 있고, 너무,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 날씨도 그렇잖아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기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았지만, 이제 이런 이상기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날씨가 그냥 이대로 이런 패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또 많은 또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지나왔던 삶처럼 어제처럼 오늘이 그대로 펼쳐지리라 예상하지만 우리 삶도 사실은 무상한 겁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선원에 와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지만 또 각각의 삶에 어떤 사건이 생길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던 사람이 또 몸에 병이 생기면서 또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지금처럼 수행할 수 있으리란 기약은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이제 이겁니다.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이런 법을 들었을 때, 환경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급한 마음을 먹어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삶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얻어야지 하는 것도 사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따라서, 수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급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급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도 일을 그르치게 되고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을 잘 이해해서 그리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을 공부할 수 있을 때,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 인밀하시기 전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삶이라는 게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좋은 환경과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몽롱하고 피곤하고 잠이 올 때는 인터넷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떤 성능도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평소에는 잠도 오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도 쉽고 졸리지도 않고 편안한데 너무 피곤해서 졸리고 몽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뭐가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려고, 졸음에서 깨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애를 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막 감기는 눈은 감고 있으니까 졸음을 억지로 이제 참으려고 거기서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어떤 졸음과 싸우는 것은 어떤 것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졸음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싸우다 보면 힘이 많이 들죠, 그죠? 그리고 싸우다 보면 마음속에 악의가 생깁니다. 이 상태가 너무 싫잖아요, 그죠? 싫고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빠져나오긴 힘들고 또 막 애쓰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 상태가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드럽거나 친절하거나 이런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놓아버리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에서 깨려고 하면 일단 이 잠에서 깨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억지로 애를 써서 깨어났다고 해도 거기서 깨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악의와 또는 불만족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욕심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을 거칠게 다뤄가지고 그래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불선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졸으면 이 상태를 싫어하는 어떤 악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아주 거친 그리고 억지로 억압하는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좋지 않은 그런 불선법이 쌓이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이 깨어났다고 해도 마음이 들들거나 잡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가볍지 않고 또 마음속에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과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졸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과입니다. 그죠? 결과인 거예요. 뭐 어떤 육체적으로 피곤하든 정신적으로 피곤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뭐 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깰 수 있겠지만 그런 습관적인 졸음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원인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온 건데 어떻게 해요? 이미 온 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결과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원인을 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는데 중간고사를 망쳐버렸어요. 중간고사를 망쳤으니까 그걸 붙들고 계속 고민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중간고사를 망쳤으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그래, 이거는 망친 건 어쩔 수 없고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다음 기말고사 준비를 잘하면 되지. 그렇게 꾸준하게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다음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건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일어나도 이거 인정해야 돼요. 단지 나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서 어떤 원인을 심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까? 우리가 선법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아, 졸음이 일어나는 이 상태조차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아, 그래.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래,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아, 괜찮다. 받아들이는 거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너무 힘들고 피곤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또는 스스로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고통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수행 경력이 오래됐는데 내가 이 시간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내가 졸다니 수행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수행자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도 졸지 않으려고 긴장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졸게 되면 굉장히 자책하고. 근데 이런 상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수행할 때 움켜쥐는 집착을 놓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항상 긴장하고 졸지 않으려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좋지 않은 불선법이 쌓이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고 고요해지지 않고 자꾸 들뜨고 다시 졸리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과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인과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 중에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칙이 뭐냐? 바로 괴로움의 법칙과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부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어떤 게 괴로움의 법칙인가? 졸릴 때, 악의를 가지고, 또는 졸음과 싸우려고 하고, 이걸 싫어하고, 여기서 막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갈망을 가지는 거. 이게 괴로움의 법칙을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수행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놔두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하지 뭐. 예.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을 실천한다 이러면 바로 뭐 내 졸음에 대해서도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서 대하고 졸음과 평화롭게 함께 하는 거죠. 자애심으로서 감사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선법, 그러니까 이제 선법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소멸되고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행할 때 내가 본능적인 반응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졸음이 생기면 본능적인 반응은 뭐냐 하면,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의지로 싸우는 거죠, 그냥. 그럴 때, 내가 지금 본능적인 이 반응은 이렇게 괴로움만을 갖고 오는구나. 그걸 이해하고서 법을 기억하고서 내가 본능적인 그런 반응을 억누르고서 법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있는 수행자의 태도인 거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졸릴 때 악의로서 또는 욕심으로서 어떤 졸음과 싸우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래, 졸릴 때는 이 졸음에 대해서조차 자애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경심을 유지하고 평화롭게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엔 졸리지만 좀 지나면 좀 졸만큼 졸다가 나중에는 졸음이 사라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이 사실 수행을 처음 이제 좀 제대로 시작할 때는 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 이 수행자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이걸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거야.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움켜쥐고 있는 거야. 이걸 놓지 못하는 거야. 졸지도 못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근데 만약에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긴장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들, 피로감들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서 많이 졸게 됩니다. 졸게 되고 졸만큼 졸고 나서 그 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정신적 긴장감이나 피로감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 그때서 마음이 아주 건강하게 깨어납니다. 사실 이 수행자는 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로서 꽉 잡고 이거 잠시도 졸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긴장을 최대한 풀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졸음이라면 피로가 쌓였다면 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가 다 풀리고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이 점점 저절로 강화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졸면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움켜쥐던 긴장하던 그런 습관들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졸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졸음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자는 게 낫습니다. 괴롭잖아요, 이게. 졸음과 싸우다 보면. 무슨 도움이 돼요? 싸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싫어하는 졸음에 대해서조차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자꾸 운동 연습하듯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졸음조차도 평화롭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존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 상태를 너무 증오한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졸음이나 긴장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영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여기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분명하지 않고 초점이 빗나갔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나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의 주인이 화면을 고칠 것입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앉아 있십시오. 진정으로 인내심을 가지면 잠시 후에 피곤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나오면 습기가 사라지듯이 요구되는 것은 인내심이 전부입니다. 이런 하지 않으면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과학을 조금 기억하십시오. 즉 하는 것에 가는 에너지가 멈추면 그 에너지가 아는 것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졸리거나 긴장을 할 때 이걸 가만히 내버려야 됩니다. 평화롭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기에 안달복달하면서 이걸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악의와 욕망으로 끊임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마음에 주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평화롭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거 피곤할 만해서 피곤하구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평화롭게 그냥 함께 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그냥 피곤했거나 푹 쉬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처음엔 좀 졸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적 피로가 풀리고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정적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자꾸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알기만 하면 결국은 정적 에너지가 점점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작용 법칙인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졸음과 함께 있겠다는 충분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졸음에 관여함으로써 졸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피곤해지고 스스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졸음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수행을 할 때 이런저런 본뇌들이 생겨 문제가 생기면 장애가 생깁니다. 때로는 풀려고 해도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졸음도 마찬가지죠. 졸음에서 깨자 했는데 안 깬단 말이죠. 때로는 이런저런 잡념이라는 데 없어지지 않아요. 막 감정이 요동치는데 이걸 가라앉히고 싶으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기는 많은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안 풀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는 풀지 마세요, 그냥. 풀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그 문제를 다 안 풀어도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안 풀리잖아요. 졸음도 사라지지 않고, 번뇌도 사라지지 않고, 이런저런 감정의 요동도 사라지지 않고, 이럴 때는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세속에는 어떻습니까? 풀리지 않으면 끝까지 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의지를 가지고. 근데 수행은 더 쉬워요. 풀 수 있을 거는 그냥 나름대로 풀면 돼요. 안 풀리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나 모르겠다. 못 풀겠다. 나 모르겠다. 이러고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 현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 되잖아요. 마음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던 원인이 시간이라면 결국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마음은 고요해지고 다른 마음의 장애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수행의 스킬입니다. 어떤 문제, 졸음이 됐든 번뇌가 됐든 잡념이 됐든 마음의 들뜸이 됐든 어떤 몸의 불편함이 됐든 나름의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풀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알 바 아니다. 이러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도 저절로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그걸 풀려고 계속 붙잡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고통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걸 내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욕망과 집착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욕망과 집착과 악의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다 보면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엄청난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수행자의 괴로움이 그런 거예요. 풀리지 않은 문제를 자꾸 의지를 갖고 풀려다 보면 괴로움이 더욱더욱 커져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안 풀려?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완전히 무책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삽니까? 그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몸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죠. 씻고 닦고 관리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도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그 상황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겠다. 이건 내일이 아니지. 하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던져버리면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고 저절로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졸음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 절대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 얘기했죠. 뭐, 자애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돼보고, 때로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내 졸음과 평화롭게 함께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일종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아요. 그죠? 수행의 어떤 기술들을, 이런저런 기술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법회에서, 법문에서.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잘 돼서 잘 좋은데, 어떨 때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의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의심이 안 일어날 때가 있죠.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려 하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만족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 상태에 만족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다 자의심도 일어나지 않고 만족감도 안 일어나고 욕심도 잘 버려지지 않고 긴장도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러면 그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문제 안 풀어도 되지. 그때는 완전히 무책임하게 놔버리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문제를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풀리면 좋고, 그죠? 안 풀면 돼요. 양쪽으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다 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풀리는 방법을 가지고 쓰고, 안 풀리면 아예 모르겠다고. 안 풀어버리면 되고. 이건 뭘 풀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쉴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진짜 놓아버리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놓아버린다는 것은, 놓아버려야지 이성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말 마음에서 감성적으로 탁 던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사실은 오히려 힘이 들어야지 놓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마음을 섬세하게 쓸 수 있으면 어떤 상태에서는 쉽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마음 챙김이 개발되지 않고 마음을 섬세하게 쓸 수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야 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 때가 정말 제대로 놓아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처음에 수행할 때 긴장을 놓기 힘들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피곤할 때 이게 너무 잘 나시더라. 피곤하고 잠이 오고 이럴 때 수행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만사가 귀찮은 거야. 만사가 힘들고. 수행도 모르겠구나. 힘들어 죽겠다 하고. 놓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마음의 상태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놔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놔지니까 수행에 좀 깊은 경험,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수행이 안 될 때는 또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고 힘들잖아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탁 던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힘들고 짜증이 날 때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또 사람이 또 귀찮게 하고 건드리고 이러면 난 모르겠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하고 이렇게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수행할 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그러면 뭐냐면 정말 던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들고 이럴 때는 이런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놓아버리고 포기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게 돼요. 사실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수행할 때는.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게 계속 움켜쥐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짱을 가지고 한번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놓아버림의 맛을 알게 돼요. 그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쌍칼을 잠재우는 과정에서 무아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십시오. 아무튼 이것을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시오. 즉 여기에 아무도 없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단지 말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경전이 말하는 꼭 그것입니다. 여기 어떤 것이라고 하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단지 오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반조는 여러분에게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둘 자신감을 줍니다. 또한 상황을 내버려 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무아의 인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차피 이 몸도 마음도 내게 아닌데 나에게 속한 것 아닌데 어차피 졸음이라는 건 내게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건 내게 아니고 내 몸이라는 건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신경을 써?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졸리든지 졸지 않든지 꾸벅꾸벅 졸든지 그게 무슨 관계야? 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렇게 무아인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졸리는 게 엄청난 문제로 그전에 여겼단 말이죠. 이건 내하고 관계없는 아무 일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졸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는 게 엄청난 일인 양,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호들갑을 떠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혼란해지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졸리는 건 결과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게 아닌데 졸리면 어때? 졸리든지 뭐 번뇌가 아니라지 이게 내가 무슨 관계야? 뭐 내게 아닌데 엄청난 막 욕망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큰 번뇌가 일어나도 뭔 관계야? 이게 내게 아닌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이상한 생각이 일어나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내게 아닌데. 이렇게 무아의 인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번뇌가 사라지면,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게 제일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걸 적용을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잖아요. 장애가 사라지면 그게 그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근데 무아인식을 가지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게 졸음도 내게 아닌데 안 돼. 내게 아닌데 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다. 난 알아서 해라. 해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무아의 인식을 가지고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 장애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다루는 기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엑셀을 밟는 기술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핸들을 뭐 좌회전, 우회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깜빡이를 넣을 줄도 알아야 되고, 비상등을 켤 줄도 알아야 되고, 유턴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추월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죠? 운전할 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이 제일 좋은 기술이에요? 운전의 기술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에요? 어떤 게 딱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필요한 상황에서 딱 쓰면 되는, 그 상황에 필요한 기술이 가장 좋은 기술인 거예요. 지금 속도를 내야 할 때는 엑셀을 밟는 게 그때 필요한 기술인 거예요. 앞에 차가 멈춰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은 기술인 거예요. 때로는 추월을 해야 될 때는 추월을 해가는 게 그게 좋은 기술인 거예요. 유턴해야 될 상황에서는 유턴을 하는 게 그때 가장 좋은 기술인 거예요. 주차를 해야 될 때는 주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양한 명상의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어떤 게 제일 좋은 명상의 기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바로 수행의 장애이자 괴로움의 원인인 마음의 어떤 장애들, 뭐 이런 졸음과 졸음의 장애들, 들뜸의 장애들, 이런저런 번뇌들, 이런 장애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이라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기술인 거예요. 명상의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무아라는 것도 그게 무아를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수단이에요. 무상에 대한 이해도 수단이에요. 고통에 대한 이해도 수단이에요. 공이나 연기에 대한 이해도 수단인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사성제잖아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단들은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그럼 우리가 이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의 이런 다양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운전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운전의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실제 운전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순간에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운전을 마스터하는 것처럼 수행을 마스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행의 기술들을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를 잊지 않고 있는 게 마음 챙김이 확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도 없습니까? 예. 예, 오늘 법회는 좀 험난했네요, 그죠? 험난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똑같습니다. 전부 다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 것이고, 전부 무아입니다. 이게 내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게. 내가 법문하지만 내가 법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이걸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심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을 항상 가볍게 하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심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무상한 것이고 전부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기면 마음의 짐이 훨씬 내려놔집니다. 결국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을 일단 가볍게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것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도 이건 무상한 건데 이게 뭐 중요해. 번뇌가 일어나도 이게 뭐 이것도 무상한 것인데 무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서 가볍게 여기고서 해야 될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운전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길 잘못 들면 다시 길 찾아가면 되죠. 내가 차를 추월해야 되는데 딱 정확한 타이밍에 추월을 못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음에 추월하면 되죠. 유턴해야 될 때 지금 유턴을 못했다. 뭐가 중요해요? 다음에 유턴하면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마음까지 우리가 이리 무거워야 되겠습니까? 날은 더워도 마음은 아주 가볍게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 더위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